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미 앞장들에서 우리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이야기, 곧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나라를 다루면서 먼 미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임박한 앞날에 있을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하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이미 앞선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바대로 에티오피아 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애굽과 구스라는 하나로서 두 나라를 묶어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20장의 시작은 그 당시 이제 국제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자기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점령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에 속한 도시인데요. 아수르 군대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만나게 되는 길목에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돗은 위치상 그래서 유다의 서쪽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다면 아스돗을 점령했다라는 이 소식이 유다에게 들리게 된다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코앞에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며 있는 이 유다의 모습, 유다는 이제 이 아수르가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있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에 빠져 있는 그들이 답을 찾습니다. 바로 애굽과 에티오피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근처에, 자신들의 나라의 근처에 있고, 당연히 유다는 지금 이 아수르의 군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가 결코 이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찾아오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이 에티오피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애굽과 에티오피아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에 그들의 군대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예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듣기에 그것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좋지 않게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게 들리지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자신들에게 닥쳐온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을 이 에티오피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쉬이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니면서 애국과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예표와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애국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애굽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 이 유다에 그대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듣고 싶지 않고 반겨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실물 교훈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물 교훈이 되게 한 그 모습 그대로 애국과 에티오피아가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서 지금 선포해 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우리가 읽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그들에게 크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느냐, 언제 성취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전달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사르곤이 아스토스를 점령한 후에도 100년 정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계속 강대함을 유지했고요. 애국과 싸워 이기는 승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2번 이상 애굽을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모습이 이 예언의 성취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다, 이때 일이다, 이때 일이다 보기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만 이 예언의 말씀이 단순히 그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하여금 지금 이 애국과 에티오피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애국과 에티오피아에서 정확히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 그 1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강대함을 유지한 아수르에게 어떠한 일이 앞으로 애국과 에티오피아에 일어난 그때의 예언인가,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가 애국과 에티오피아를 신뢰하며 의지하려 하는 이 유다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다지요. 유다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도움을 지금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바라야 하는 것은 애국과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져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눈을 돌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그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인 이 예언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메시지보다 오히려 애국과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강대한 나라의 멸망의 예언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실물 교훈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한 철저한 멸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을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돌리게 해서 이방 나라들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예언의 포커스로 돌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그것을 깨달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경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참 많은 것 같고 의지할 것이 많은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쉬이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려 하지요. 이 차이는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인가 있는 자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점에서 참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매달려 있는데 보이는 끈은 사실 끊어질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그것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눈을 돌리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잡고 일어설 것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지푸라기를 잡는 것에 급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버둥 치는 자의 손앞에 있는 그 지푸라기를 발로 차서 버리거나 치워버리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치워지면 눈을 돌려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살아있는 주를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그것을 치워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영혼은 간절히 주를 붙잡지만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 몇 주간의 시간이 그러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돈,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맨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라며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힘에 의지해서, 권력에 의지해서 정작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에 준비하고 곰곰이 돌아보니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그들의 지식을 의지하려 했던 저의 모습과, 여전히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수련회를 진행하려 했던 저의 모습과, 여전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될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힘만 의지하면서 준비하려 했던 모든 여름 행사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비단 여기 이 순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방패 되심, 산성이 되심,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우리 청년 2부 수련회,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 아직 우리가 여름 행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일한 마음들, 기도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생각들, 내가 무엇인가 이루진 않았나 하며 자만했던 생각들, 이제는 다 끝났네 하고 내려놓은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죄를 찾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와 다음 주에는 라오스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을 주께로 돌이키는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 흥덕향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무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그들의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